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승리의 삶, 복된 삶,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실 때 또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 능력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이 능력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들은 변화가 필요하죠. 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에 대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쓰라림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또 마귀도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실패했던 인생의 모습, 좌절한 인생의 모습, 그리고 과거에 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바로 이런 좌절과 절망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원치 않으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을 반복해서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상대방의 상처를 주었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의 문제를 끄집어내면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옛날 고리짝거 얘기까지 다 끄집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상처가 있고 아프게 되면은 옛날에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입었던 상처들까지 수십 년 전까지 다 그냥 줄줄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또 줄줄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상대방을 못 살게 굴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능력은 바로 뭐냐면 과거를 도말하시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것을 싹 지워버리시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또 후회했던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십니다. 마귀는 지워버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들은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 용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불리한 조문들,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빈 문서들을 싹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냥 다 깨끗이 제거해버렸대요. 근데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제거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었으나 이제는 살리셨다. 그러니까 과거를 도말해버리셨다는 겁니다. 너 과거에 죽었잖아. 마귀는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너 과거에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이제 산 사람이야. 이젠 변화된 사람이야. 이제는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 제거해버리셨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들은 충분히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도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예를 들자면 근저당 설정이라는 것을 하죠. 바로 우리들이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갚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리죠. 도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워버렸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지우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갚아야 될 청구서는 다 지불했다. 근데 계속 마귀가 와서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너 이런 잘못 저질렀잖아. 아니 다 죄값을 지불한 것,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고 더 이상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더 이상 정죄함도 없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나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끄집어내느냐? 하고 우리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아니야 나는 주님 은혜 안에서 옛날에 죽었어. 그래 죽었다 어쩌려고 이제 살아났단 말이야. 산 존재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과거를 도말하시는 능력이 바로 첫 번째 능력이고 이 과거를 도말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의 근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도말의 능력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도 다시는 그 길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기억하기를 거절하신다. 잊기로 작정하셨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모든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셔서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과거를 도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실패도 도말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도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과거를 정리해 버리셨는데 왜 우리들이 과거를 생각해서 스스로 고통당하고 왜 또 마귀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성공에 대한 얘기든 실패에 대한 얘기든 다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상급을 타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달려간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열심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과거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도말해 버리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는 과거를 도말하는 능력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경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저 공동묘지 가면은 다 문제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이니까 아무런 문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기는 인생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자, 어떤 문제가 땅 터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들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해결책부터 생각을 하게 되죠. 원인이 뭔가를 찾게 되고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우리들 자신에게서 출발을 하는 거죠. 우리들 자신이 어떤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러나 해결은 결국 우리들 자신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안 되면 누구의 힘을 빌려서도 하고 또 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힘을 빌리든 내가 아는 사람의 힘을 빌리든 청탁을 하든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죠. 할 수 없음에 좌절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네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주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에 여러 번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자, 내게 맡겨 라고 말했다면은 맡기라고 명령한 사람, 맡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또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조그만 일도 하나님이 관심이나 가져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수 있는 것이 없죠. 또 하나님의 관심에 벗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어린아이를 키워가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습니까? 심지어 얘가 제대로 잠이나 자는지, 밥을 잘 먹는지, 또는 변을 잘 보는지, 또 잘하면서 잘 되는지,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모든 걱정 근심을 내게 맡겨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주께서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언 3장 5절 6절에서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일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은 다 잘 알죠. 그런데 참 실천하지 않는 말씀이죠. 스스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우리 아주 일반적인 습성이고 우리들의 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염려를 나께 맡기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를 맡기란 얘기죠. 그분에게 코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계속 집중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근데 해결이 되나요? 고민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셔서 몇 가지 약속을 하셨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네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기도를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극복의 능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두 번째 약속은 바로 뭐냐면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걸어가는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 걸어가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이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처음 맞는 새로운 하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첫 번째 기도응답, 두 번째 인도하심의 약속, 세 번째 약속은 바로 뭐냐면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너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약속은 넉넉히 이기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넉넉히 이길 것을 약속하셨고 넉넉히 이기리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약속은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함께 벗어나는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이런 말을 하죠. 주리 앤드류스가 하나님은 문 하나를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뜻이죠. 시련을 주시면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과거를 도말하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두 번째는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우리들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과거는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린다고 칩시다. 문제는 지금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문제는 내 성품이죠. 그리고 이 성품은 순식간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걸리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열매라는 단어를 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까? 공산품은 기계로 금방 찍어냅니다. 냉장고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자동차도 숙련된 데서 1시간 또는 하루에 몇십 대씩 또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명이 모아서. 그러나 성품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가 열매를 맺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매일 먹는 쌀도 그 쌀이 벼에서 벽실을 뿌려서 곡식이 걷어져서 우리의 입에 들어올 때까지 아시잖아요. 88번의 손길을 거쳐야 된다고. 또 시간도 몇 달씩 걸리잖아요.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은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대추나무가 대추를 연다 칩시다. 그러면 봄에 이제 대추나무가 그 밑에서부터 물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이제 대추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조그만 열매가 열릴 때 그게 점점 커져서 이제 때가 되면은 붉게 바뀌어서 우리가 따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끊임없이 수분이 땅속에서 들어와야 되고 끊임없이 햇빛이 그에게 쬐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에너지가 그에게 투여돼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한번 확 에너지를 집어넣었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에너지는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방방 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은사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런 순간적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쓰시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러나 열매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성품은 열매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를 우리가 습득하고 또 에너지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절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를 키워보면은 포도가 자라다가도 중간에 요만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탁 꺾여서 죽어버리는 포도 알갱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포도 알갱이는 커다랗게 이렇게 끝까지 이제 먹을만하게 몇 달 동안 익어가죠. 그렇게 익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돌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돌보시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것이 변화된 성품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변화된 성품이에요. 이것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은 첫 번째는 과거를 도말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인데,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힘이 필요한 것은 성품을 변화시키시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왜?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꾸준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바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금방 뭐 잘 된다고 또 기뻐할 것도 아니고 또한 잘못됐다고 금방 또 실망할 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때문에 또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어떤 일에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주신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성품을 바꾸고 또 과거를 도말하시며 또 문제를 극복 해결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거나 얻기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시고 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지키시고 축복과 은혜로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전선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승규 장로님 또 이미자 권사님 유관난 성도님 또 서미영 집사님 권기도 집사님 그 외에도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가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